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자랑할 만한 아주 뛰어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죠. 출신 배경이나 그가 성장하고서 이루어낸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자요, 또 그가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서 또 정통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골 출신의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젊은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 젊은 나이 동안에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벽한 율법주의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자랑할 만했고 바울 스스로도 그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과 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이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급했던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에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 되고 강점이었던 자기의 삶에서 자산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볼품없는 것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았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잡았던 것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탁월한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의 전부다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들이 전부 볼품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는 그 일에 그런 것들이 도로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자산 가치로 자산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손해가 되고 부채가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정말 회로 여겼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가 되고 또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그러한 훌륭한 것들이,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전부 버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아주 고통스러워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돈을 버리는 것이, 명예를 버리는 것이, 건강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힘들었다는 것이, 고난 같았다, 아주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유대인의 당국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진짜 부릅뜨고 쫓아가려고, 잡으려고, 밤잠도 설쳐가고, 건강까지, 어쩌면 목숨까지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가면서 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허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생각입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인간적인 그 가치를 쓰레기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쓰레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워낙 최고의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배설물이라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개들에게나 던져주는 오물과 같은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을 배설물이라고. 참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을 2절에서 보면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개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세상에서 살고 유대주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개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배설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더 이상 바울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집안에 놔두고 자기 마음속에 쓰레기를 채워놓은 상태로 자기가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쓰레기를 골라내려는 그런 상태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쓰레기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배설물을 그는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문제예요.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리 신앙에서는 이 배설물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출세와 잘 나가는 그런 것들, 소위 바울이 버려버렸던 그 배설물 때문에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커야 되나?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세상에서 가졌던 그러한 명예였고 그러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다 보니까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가장 변질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을 교회의 최고의 어떤 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배설물이라고 해서 다 버렸습니다. 개들에게나 그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었던 동기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세상의 것이 유익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정말 너무나 보석 같은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7절 속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말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또 다시 말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이 모든 것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 그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아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 뭘까요? 권세, 부활의 능력은 뭘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에요. 바로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 죽고 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건가? 우리도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서 죽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이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에 참 그리스도가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는 것에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 같아서 양면처럼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자고 동안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것을 자기가 또 알게 되는 것,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이 능력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세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어서 혹시 핍박받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나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아 죽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나 예수 믿었더니만 너무 내게 고난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서로 가면 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하고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은 뭐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같이 엮여져서 가는 거죠. 부활의 능력,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맞는 말씀.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뭐냐, 존재 상태가 실존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우리예요. 뭐가 그랬을까요? 죄가 그랬다는 거죠. 그 대신 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너희의 살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살은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라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화려했던 경력들, 가랐던 자격들, 이런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저울 한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얹어놓고 저울을 쟀더니 이거 예수가 훨씬 무겁고 이거 무게가 나가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직분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믿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하면 네, 저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 죽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엉뚱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말로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런 말이 바로 이 말이.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거주지, 그리스도께서 멈추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거주지나 주소지나 영원한 집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언제 어디서 보든지, 무슨 일을 어떤 상황에서 보든지 우리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엄청 무지무지하게 이게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잠을 잘 때, 전화를 할 때,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나요?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모습을 아, 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내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 엄청.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발견된다는 말은 죽음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을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에요.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전부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발견된 그 삶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11절에 있는 나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우리의 가진 공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발견을 하신다. 그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그 말씀을 갖다가 9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가진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라는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심판하고 판결을 낼 때 너는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 의라는 말은 의롭다 또는 의로 여기심을 받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기심, 의롭다 인정받는다. 성경 그 모든 말이 전부 의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본래 법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럴 때 판결을 낼 때 한 사람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또 한 사람은 무죄 판결, 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의라는 말에서 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이 편지를 읽어보는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우리보다 이 믿음 지식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롭다 여기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설명을 하고 지금 사실 알기가 힘든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편지에다가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렇게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벌써 알고 있어서 아멘 믿었을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의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 평가 근거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건 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럼 그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9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고 똑같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른 대답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난 율법의 의지요 하고 아마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자는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키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따라하는 것,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할례도 받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공로 이렇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구원을 받나요? 교회 직분이 교회를 받나요? 교회에 충성된 봉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만약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 가득 잡는 것 같습니다. 두렵건대 저는 이런 말까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바울이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도 그 할례가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 받았네, 방언한 은사, 이런 것조차도 할례와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 은사 받았다, 그것이 내세워지고 그런 은사가 주장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떠나서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어떤 것도 바울 사도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 정말 제가 보기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중한 진리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유대인들의 주장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은 자기 의일 뿐이에요. 그 율법은 완전히 지키지 못할 수,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측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면 이 뭐예요? 율법, 그 다음에 자신의 배경,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 자신의 신분,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고 그 대상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용품으로 너 믿으라, 너 이거 행사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믿음이 무슨 마치 어떤 대용품, 대신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하고 행위 안 되지. 믿음이라는 길을 그런 어떤 다른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정확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사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게 하신,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또 다른 걸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서 사는 것이. 이것을 통통거려서 말한다면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 인격,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되는 관계,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에 세상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다른 것이 믿음의 가치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나 믿음 생활해. 우리 인생 소일거리로 믿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또 믿음은 어떤 사람은 기분도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교회 가야지. 취미생활. 이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럼 믿음은 어떤 유익한 어떤 사회활동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 나가는 어떤 종교생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이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4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그 옆에다가 또 함께 그보다 조금 밑에라도 놓고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2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까? 여러분들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한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한 번 3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주인을 모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녀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성숙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